그래도 그렇게 딱 생각해서 여기까지 잘하는 갈때 거친 거 써도 되는 아유 교수님. 아유 교수님. 아유 교수님 멋있어요. 아유 교수님. 이렇게 환영을 해주니까 너무 기뻐요. 예, 왜냐하면 보통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면 다들 막 안 오면 너무 좋아하고 늦으면 되게 좋아하고 빠지면 오늘 휴강이다 그러면 다들 만세를 부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막 나타났다고 좋아해 주니까 정말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네. 우리 추천 오빠는 네. 강의가 너무 재밌어서 네. 신학을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잠깐. 왜 잠깐만 하고 아니 본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요. 게 너무 많고. 너무 죄인이고. 성사학당에서 공부를 하시니까 네. 사실은 그죠? 네. 좋은 공부 하시는 거죠. 네. 그럼 적극 이 민숙이를 네. 신학교는 안 가더라도 추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러고 그렇죠. 있어요. 이 강의를 들으라고. 네. 그럼 좋잖아요. 그죠? 우리 힘을 내봅시다. 네. 야, 민숙이가 그렇게 녹록한 책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앞부분은 어때요? 정말 지루. 그리고 숫자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싫어. 그죠? 이 숫자를 다 읽어본 적도 없는데 우리 제일 처음에 기억나요? 네. 하나도 빼지 않고 이름까지 다 읽은 거. 내용도 난 다 그게 반복되면서. 반복되면서. 네. 예, 그게 난 너무 인간 승리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2장도 지금 우리가 1장 나가고 2장 이제 초기에 들어섰는데요. 2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장은 뭐냐면 오늘 이제 2장 마저 마칠 건데요. 2장은 뭐냐면요. 1장에 우두머리 나오고, 그러니까 지도자, 그죠? 네. 지도자들 뽑고, 그 다음에 숫자, 네. 계산했잖아요. 네. 2장은 이거를 합친 거예요. 합쳐서 다시 나와요. 똑같은 명단과 똑같은 숫자가 다시 나오는데 네. 배열만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인트로덕션, 오리엔테이션 그죠? 그걸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동할 준비라 그랬죠? 이 전체가 10장 10절까지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10장. 10절까지. 그렇죠. 10장, 우리 11절. 바게트 네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둘로 나누고 요 안에 1번, 2번 나눴죠? 네. 나누는데 여기가 10장 10절 하고 11절 여기서 갈라지는데 여기가 준비예요. 그렇죠? 10장에 걸쳐 준비인데 2장에서는 그럼 이동할 때 배열이 어떻게 되냐? 중요하죠. 진영 배치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다른 얘기를 깃발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느라고 다 못 맞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읽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그죠? 읽었으니까. 네. 그리고 안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보시는 분들이 채널을 딴 데로 돌릴 수 있으니까 네, 우리 참읍시다. 네. 내 생각 같아서는 다 읽히고 싶은데요. 네. 이 장에서는 이제 반복이니까 그거를 이제 살짝 보면서 배치하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배치를 하셨나? 네. 오늘 수업 민수기 4강 레위인들 그들은 누구인가? 자, 이제 우리가 집을 보러 가면요. 어디서 사세요? 참 추천 씨는 어디를 추천하시는지 동네를 저는 어디에 사시는지. 예. 나라가 추천한 신정동이라는 네,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좋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 향기 학생은요. 아파트 같은 거 보러 갈 때 제일 먼저 뭘 봅니까? 이제 대부분 뭐 방향, 남향, 집이 동향이냐, 이렇게 햇빛이 잘 드느냐 네. 볼 줄 그런 아세요? 거 많이. 아니 이제 대부분 햇빛 들어오는 거 못 봐요? 그리고 부동산 가면 들어오는 거 싫어해요? 남향집이냐, 네, 그죠? 물어보잖아요. 방향 되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어디가 중요해요? 집 볼 때 남쪽. 남양. 그죠? 남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방향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중요시하는 방향이 있어요. 어딜까요? 회막 방향. 회막 방향. 그게 어디죠? 회막. 회막이 근데 센터에 있어. 센터. 그렇기 때문에 회막 방향이 따로 없고요. 이쪽에 이제 회막이 있고 이쪽에 있으면 뭐 무조건 회막 방향이 좋겠죠. 그죠? 뭐 메카처럼 뭐 성지 그 사람들 모슬렘 성지는 메카 방향이잖아요. 회막이 이제 센터에 들어와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가 중요해질까요? 되게 배치를 할 때. 남쪽은 이미 아니죠. 그러면 세 개뿐이 안 남았잖아. 방향이. 막 북쪽, 찍기가 좀 서쪽, 그래서. 동쪽. 동쪽. 어디가 중요할까요? 동쪽, 서쪽. 동쪽이에요. 동쪽. 동쪽. 왜 서쪽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왜 서쪽이라고 생각해요?
서쪽에 그거 저기 뭐죠? 그 지성소가 그쪽 아니에요? 지성소가 서쪽에 있나요? 동쪽이었어요. 지성소가 문이 이쪽에 있고 저는 우리 항상 배울 때 그 회막 그 도면도를 보면 항상 지성소가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에 맞았어요. 네. 그렇지만 동쪽이 중요해요. 네, 요 안에 이 안에 이제 회막 문이 여기 있고 이 안으로 갈수록 깊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서쪽 맞아요. 이쪽 서쪽에 있어요. 네. 가까이. 그러나 이제 지성소 중심으로 이제 놀 때는 이스라엘 동쪽이 백성이나 우선이구나. 어이구. 어이구. 오, 됐습니다. 균형 잡았어요. 여기 조심해야 되겠네요. 까먹었어. 동쪽이 중요합니다. 이 동쪽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해 뜨는 쪽.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죠? 빛이 있으라. 있으라 그랬죠. 어서 빛이 와요? 동쪽에서 빛이 와요. 그 다음에 에덴을 지으실 때 어디에 에덴을 지으셨어요? 동쪽에.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죠? 홍해를 건널 때 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보면 지도상에서 그쵸. 보면. 이집트에서 그쵸. 네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어디서 박사들이 예수님 동방박사. 그렇죠. 동쪽에서 와요. 그죠? 동방박사.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죠? 그래요. 또 뭐가 있을까? 어쨌든 이 동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파들을 하나님이 동쪽에 배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이고 뭐 나머지는 그다음에 이제 서쪽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서쪽, 그다음에 북쪽. 배치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돼요. 사실 중요성으로 보면. 그럼 추측을 해봅시다. 이미 북쪽에는 어떤 지파를 배치할까요? 어떤 지파? 누구한테서 난 지파? 거기 전쟁을 잘하는. 전쟁을 잘하는 지파를 북쪽에. 네. 첫 강의를 놓치신 티가 좀 나긴 그래요? 나신다. 그죠? 네. 어디요? 어디서 누구한테서 나온 지파들? 본처가 아닌 후처. 그렇죠. 시녀들에게서 네. 난 지파들이 여기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러면 동쪽에 어느 지파를 놓을까요? 10개 아예. 지파 중에서 뽑으라면. 유다. 그렇죠. 기억나세요? 네. 유다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그랬죠? 네. 유다 지파. 그리고 장자. 사실은 유다는 장자가 아니에요. 네.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장자는 누구냐면 르우벤이죠. 르우벤은 장자인데 장자를 뺏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배치했을까요? 남쪽. 그렇죠. 두 번째로 중요한 남쪽. 그죠? 르우벤. 좋아요. 또 유다와 함께 또 중요한 지파가 있다 그랬죠. 그 요셉. 혹시 기억나요? 요셉의 손주의 네. 누구? 갓. 아니요. 갓은 아니고 갓김치 좋아하시나 봐요. 갓김치. 그죠? 문하세랑 문하세랑 또 누가 있죠? 요셉 지파. 에브라임. 에브라임 지파. 그죠? 에브라임이 동생이지만 우위를 차지한다 그랬죠. 에브라임은 어디다 놓을까요? 서쪽. 그렇죠. 서쪽. 남은 게 서쪽이야. 남은 게 북쪽도 있긴 한데 그렇죠. 대단한 에브라임. 특집이에요. 아니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맞아. 남은 게 서쪽이라는 게 맞죠? 맞아요. 네.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네. 너무 어려운데 잘 이게 에브라임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와 에브라임과 사실 르우벤 팽팽한 거죠. 이 지파들 간에도 알력이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이 사사기 같은 데 보면요. 싸우잖아요. 지파들끼리. 그런 걸 보면. 그다음에 이제 시녀. 시녀들 중에서는 누가 리더급이 될까요? 아까 갓은 위로 올렸죠. 그쵸. 예. 갓은 이제 딴 데로 갔고 한 지파가 또 부각이 돼요. 오, 맞아. 우리가 이제 1장에서 그렇죠. 왜 그렇죠? 인원수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였어? 이 단 지파가 또 부각이 일단 됩니다. 수로 밀어붙이는 거죠. 저분 지난주에도 빠지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주도 빠진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이게 뭐예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위계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규칙이 있네요. 유다, 첫 장자, 그다음에 에브라임, 그다음에 그리고 단. 그렇죠. 숫자가 많아요. 단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누굴까요? 기억나요? 안 나도 맞춰봐요. 그냥 반 지파 중에요? 네, 단 지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힌트 좀 주세요. 힌트, 힘이 세. 자, 삼손. 맞아요. 삼손이 단에서 나왔어요. 네. 힌트라는 말 너무 정말 스마트했어요. 오케이. 삼손이 단지파에서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우리가 이제 배열이 맞나 한번 봅시다. 이걸 다 읽지는 않지만요. 네.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동방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어디예요? 해봐요. 어느 지파, 어느 지파? 유다의 진영의 진칠자는 공기 속에 거기서 그러니까 3, 4, 5절만 읽어봅시다. 그게 네. 패턴이 되니까. 네. 내가 읽을게요. 네. 동방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유다 진영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유다 진영에 속한 자라 그랬죠.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승된 자가 74,600이고, 그렇죠? 그 곁에 진칠자는 어디 지파요? 이사갈 지파. 또 거기에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승된 자가 54,400명이고, 그리고 또 어느 지파요?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승된 자가 57,400명이니, 그 다음에 통계를 냈어요. 합계를.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일대로 진진할지니라.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요,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말로 이 지파만 달라요. 네. 숫자만 다르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렇죠. 요 세 지파가 이제 한 진영을 이뤄요. 제1대. 그래서 여기에 리더는 유다 지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죠.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며. 그래서 르우벤 지파랑 또 어디죠? 시므온. 시므온. 그렇죠. 시므온 또요. 갓. 그죠? 갓. 내가 동그라미를 하도 많이 쳐놔갖고 보시는 분이 어지러우실 것 같아. 조금 정리 다시 해볼까요? 네. 올가나이즈 해봅시다. 네, 네, 우리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삼손 나와 있고. 삼손도 지워 이제. 남쪽도 지우고. 여기에 이제 회막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다 다시 한번 불러줘봐요. 네. 누구? 스불론. 그리고 이사갈.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동쪽이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남쪽, 르우벤. 그죠? 르우벤. 시므온. 갓. 이제 조금 12지파가 익숙해지지 않나요? 네, 네. 그죠? 이제 점점. 여기에 리더는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서쪽에. 에브라임. 에브라임. 에브라임하고 그렇죠. 에브라임. 또요. 에브라임, 문하세. 문하세. 여기는 형제죠. 문하세. 그 다음에요. 베냐민. 베냐민.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요. 단. 그죠? 북쪽. 단이 있고요. 단이 있고, 아셀. 아셀. 맞다. 아셀, 그 다음에요. 납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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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여기에 리더. 됐나요? 네. 이런 순서로 이게 그대로 패턴을 따라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것도 읽는 것도 상당히 은혜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동쪽 말하고 남쪽을 말한 다음에 17절을 한번 봐주세요. 그건 되게 중요해요. 패턴을 깨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루벤 말한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보면 이 회막을 둘러싼 게 이 지파들이지만 그 안에 또 이 회막 중심으로 레위인을 배치를 해요. 네. 사실은 이 중심으로. 그래서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이 회막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되게 상상하면 멋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연대 뭐 일어서 하면 탁 일어서서 그다음에 깃발 따라 착착착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끝나고 나서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네. 우리 5명이 찍었는데 네. 이 5명 찍는데도 뭐 PD님이 오셔갖고 누구는 가운데 그다음에 옆 섰다가 남자 옆에 아니 이쪽 그다음에 뭐 저쪽. 한참 걸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5명이 뭐 사진 하나 찍는데도 올가나이즈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이거 뭐 치우고 뭐 아니다 갖다 놓고 뭐 네. 앞으로 하고 뭐야. 근데 이 60만 장정과 함께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러셔야 되는 하나님. 그다음에 그 지도자 모세. 그렇기 때문에 질서는 어떻게 보면 억압이 아니라 맞아요. 하나님이 그냥 뭐 통제하고 싶어서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를 위한
그렇죠. 통제신 것 우리를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질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은 흐르는 대로 가야 되지. 갑자기 물이 막 아무데나 튀어나오고 산에 갔는데 막 물이 깎으로 치솟고 폭포수가 막 이상한 데로 가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질서 있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질서를 깬 거죠. 여러 가지 지구 온난화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킴으로써 녹조 현상이 안 나와야 되는데 막 동해 바다에도 녹조가 생기고 그다음에 물고기가 막 이동을 이상한 데로 하고 잡히던 고기가 안 잡히고 이런 거는 인간이 관리를 잘못해서지 원래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져라. 근데 지금 나빠진 건 다 우리 탓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건 다 하나님 탓이에요. 맞아요. 나쁜 건 다 누구 탓이에요? 우리 내 탓. 그렇죠. 내 탓이고 내 우리 탓이에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레위인도 살짝 말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레위는요 해막 그 주변에 아예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레위는 또 따로 다룬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오면 또 자세히 하나님이 꼼꼼하신 하나님이 또 자세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하시고요. 거기 이제 33절에 가봅시다. 그럼 2장이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2장 33절에 보면 레위는 얘기가 잠깐 나와요. 여러분도 지난번에 보니까 이거 쫙 얘기하고 레위가 빠지니까 레위는요 그랬죠. 네. 하나님도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어요. 레위는 33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왜 레위인은 계수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러니까 그게 너무 회막을 이동해야 되니까. 그거랑 계수랑 무슨 관계가 있죠? 왜 계수하지 않았어요? 글쎄, 저도 왜. 그러면은 전투에 나갈 그런 인력으로만 개수를 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니까. 여기는 전투인이고 맞았어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민수기 끝날 때쯤에는 내가 가르칠 게 없을 것 같아. 너무 스마트해 주셔서. 좋은 선생님 덕분입니다. 내 탓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전투자잖아요. 레위는 그러면 뭐를 암시하는 거예요?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레위는 뭐를 하겠어요? 그러면 레위는 놀아요? 전투에 참여 안 하고 비겁하게 뒤를 물러가 아니죠.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죠? 회막을 관리해야죠. 그렇죠. 회막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명시하시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얘기하면서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거기다 동그라미 치죠. 다 준행하여. 그게 뭐 했다는 거예요? 명령한 대로 다 무조건 순종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33절에도 나와요.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했고 또 저자가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 했어요. 33절은 모세가 했어. 그러나 모세가 명령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따라요. 어떻게 해요?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친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조직화된 멋있는 아까 멋있다 그랬죠. 우리 네. 한기님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착착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제1대대부터 그다음에 동, 남, 서, 북 하면 착착착착 옮겨가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노예 생활의 오합지졸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는 모습, 네. 성숙한 모습, 그죠? 이게 컨트롤된 게 아니라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선생님,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 민수기 1장과 2조는 시기로 치면, 네. 그러니까, 뭐, 홍해를 건넌 다음인가요? 홍해를 건너기 전인가요? 아니면 홍해를 건너고, 한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일어난, 어느 시기인지 잘. 생각이 들었겠네요. 수업이 왜냐면 빠지게 첫 번째 티가 나네요. 아니에요. 아주 물을 수 간단한 있는 거 대답. 아니야. 어디죠? 다른 세 분이 합창으로. 합창으로 홍해, 시. 이렇게만 물어볼게요. 홍해 전, 홍해 후. 후. 당연히 몇 년? 후죠. 2년. 이게 2년 정도라고 2년. 왜냐하면 그 2장, 그러니까 민수기 1장 1절 1절.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 딱 연도가 나오죠. 그죠? 그쵸. 1절이었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네요. 2년 2월 1일. 그죠? 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한
20일 정도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직을 다 하시는 거예요. 확실하죠. 네, 그래서 네. 그 잘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또 많은 또 성도님들이 궁금할 것 그러죠.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저자도 궁금할 걸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날짜를 똑같은, 그러니까 너무 질문을 잘한 거예요.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하는 성도 굉장히 하나님 좋아하세요. 아, 저 네. 성도 진짜 좋아요. 호기심 많은 성도.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세도 그거 다 생각해서 썼다니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을 갔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시죠. 이동. 우리가 다음에는 해봅시다 그러면은 김상훈 할 수 없어 유다 그죠? 그 다음에 루벤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우리 수희 양은 단.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 나도 군대 경험이 없어갖고 우리 유다 지파 네. 출발. 일어서서 말취하는. 마이크 차. 네. 유다 지파 출발. 저 나를 따르시오. 네, 따르시오. 왜 그런 미소로? 따라오시오. 그 자리에서 걸어, 그 자리에서. 유다 지파, 그럼 일어서고, 한 번씩 일어서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루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에브라임! 단. 네. 네, 오케이. 이제 앉으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아, 이런 아니, 근데 되게 기분이구나. 이거 든든할 것 같아. 되게 막 이렇게 우리 힘줘서 지파에 일어나게 대해서. 되고. 결속력도 생기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요 순서가 왜 유다가 부각되고 에브라임과의 이 루벤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절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역대상 5장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상 5장. 역대상 5장 네. 1절하고 2절. 그건 제가 읽을게요.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해놓고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르우벤이 라헬의 야곱의- 시녀인 빌하가 있어요. 네네. 빌하와 이제 통간을 했어요. 여러 가지 거기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르우벤은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을 이쪽으로 빼앗겼어요. 요셉 지파한테. 에브라임에게 빼앗겼어요. 근데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관계가 장자의 명분에 일로 가는데 실제로는 이쪽이 장자지만 이 유다에게서 주권자가 나와요. 그게 창세기 49장에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유다에게서 누가 나올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메시아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점점 부각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이제 정도면 에브라임과 르우벤이 좀 바뀔 만도 한데 그건 안 바뀌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요 장자인 거는 위치, 확실하니까. 그렇죠. 네, 이쪽으로 해주고 이제 여기 이제 마주보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나름대로. 그렇죠? 그것도 좋은 관찰이에요. 이제 2장이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이제는 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이제 3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자, 3장은요. 우리 이제 2장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죠? 네. 이제 3장은 드디어 누구를 다룹니까? 레위를 다뤄요. 레위. 그렇죠? 한번 지어보면서 레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봅시다. 이 3장을 다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레위가 어떻게 레위인들이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레위가 이렇게 발탁되게 됐는가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궁금합니다. 그거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궁금하네요. 전혀 몰라요? 네. 아주 몰라요? 네. 좋아요. 그럴수록 제가 신이 나기 때문에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래, 너무 몰라요?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 레위는요, 일단은 레아의 네 번째 유다죠.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레아의 세 번째 아들. 그렇죠?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인데 이 아들 레위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 34장에 가면요.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사건인데요. 네. 시므온과 레위의 잔학사 그런 게 나와요. 시므온과 레위의 이제 시므온은 둘째 아들이죠. 네. 레위의 잔학사, 그죠? 그래서 이게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아, 어떤 거냐면요. 다나 그렇죠. 사건, 예. 세겜이라는 이제 그 동네에 가서 그 세겜이라는 사람이 이제 동네 이름이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추장의 아들이 세겜이에요. 근데 이제 레아의 이제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레아의 딸 중에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레아의 딸이라는 것을 야곱의 딸이라는 것보다 더 부각을 시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아의 딸 중에 디나가 있어요. 디나가 이제 거기 세겜에 가서 이제 구경하다가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강간을 해요. 근데 강간을 하면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좀 얘기를 하다 사이드로 빠지긴 하는데 하나는 강간을 하고 이 세겜은 너무나 디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나마 그게 다행이에요. 근데 어떤 강간의 경우는 강간을 한 번 하고 네. 너무나 미워해요.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강간이라는 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이상하게 나타나는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이 디나가 철없이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고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아버지로서 분개해야 되는데 야곱이 침묵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더 분개한 게 누구냐면 레위와 시므온이에요. 자기 누이의 더럽힘에 대해서 야곱은 침묵하는데 레위와 시므온은 분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아버지 야곱은 자기의 딸의 강간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그걸 보면 혹시 추측할 수 있나요? 거기 보면 야곱은 그 세겜족들이 보복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딸의 그거보다는 그 두려움이 컸어요. 근데 왜 레위와 시므온은 유난히 분개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야곱의 집안의 뼈아픈 게 뭐냐면 이 레아와 라헬. 그렇죠. 라헬과의 관계예요. 누구의 자식들입니까? 전부 레아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은 뭘 보고 자라왔냐면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자라왔어요. 어떤 눈물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는. 그렇죠. 아이들은 있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눈물과 한숨을 보면서 그 다음에 철저히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야곱이 딸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덮으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야무야 지나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이런 어떤 가족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를 대신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레아의 자식들이 굉장히 분개를 합니다. 그래서 세겜한테 가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시켜줄 테니 니네가 우리 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라. 해야 된다. 그래서 족속 전체 그 마을 사람이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러면 할례 받는 동안에는 3일 정도는 꼼짝을 못하죠. 근데 그 사이에 할례 받아서 남자들이 꼼짝 못하는 사이에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돼서 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시므온과 레위의 잔학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야곱도 진노하고 그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돼버린 거죠. 아무리 디나를 디펜드해도 뭐 세겜 정도를 어떻게 뭐 한다든가 그런 정도 괜찮은데 이노선트한 그러니까 죄가 없는 테러죠 일종의 그죠? 남자들을 다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정말 잘못이죠.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축복이 아니라 야곱의 이지파들에 대한 예언 속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해가 되죠?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아니나 다를까 시므온은 지파가 축소가 됩니다. 나중에 보면 그 여호수아 때 분배할 때도 유다 속에 속해서 땅을 얻고 아주 약화가 돼요. 근데 이제 이 레위는 그럴 운명이죠, 사실은. 그죠?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제 또 레위로 이제 발탁이 됐냐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제 사건이 또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금송아지 사건의 해결사예요. 금송아지 사건의 해결사.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경 속에서 민수기를 봐야 된다는 게 이미 앞에 있는 뭐 출애굽에서 일어난 거, 뭐 창세기에서 일어난 거 이런 것들 배경으로 하면서 전개가 됩니다. 이제 이게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 아시죠? 이거는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시내산의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예배 보고 하나님께 이제 막 하나님 만나고 막 음성 듣고 십계명, 그죠? 네. 돌판에 새기고 막 그러고 있는데 40일 동안. 이 밑에서는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모세라는 작자가 정말 그런 뉘앙스로 얘기해. 이 자가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자. 그래서 찾자.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여기서 만들어 갖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여기서 이제 와일드하게 된 거예요. 백성이 방자하게 뛰놀고 막 자기네끼리 막 그 이방신들 섬기는 모습으로 막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서 사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저지들 다 죽이자 그랬어요. 내가 너랑 다시 시작하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신자를 새길 때 아마 이 사람들은 이걸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새김과 동시에 십계명이 깨지고 있었어요. 이 밑에서는. 하나님이 노발대발해서. 근데 그거를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중보기도 간절히 하니까 하나님이 노를 누그러뜨렸어요. 그러나 지금 다 죽일 판인데 노를 누그러뜨리고 모세가 와서 막 그 돌판 깨고 그러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죠?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뭐라 그랬냐면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서 누가 그럼 여호와 편에 서겠느냐,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랑 그건 뭐예요? 다 진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오자마자 이제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그때 나온 지파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나와서 모세가 뭐라고 명령하냐면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그러니까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그 사람의 형제를, 각 사람의 친구를, 각 사람의 이웃을 죽이라. 그러니까 다 친구고 이웃이고 형제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봐주지 말고 니네가 칠 수 있는 만큼 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잔인하게 느껴지시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다 죽여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노예에서 풀어줬는데 이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배반이죠. 다 죽여야 되는데 몇 명만 죽인 거니까 한 3,000명 정도만 죽여요.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잔인하냐? 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그렇게 죄를 쉽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려면 뭐 작은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한 번 하면 그때 무섭게 해야 돼요. 그걸 봐주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봐주면 어떻게 돼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까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여기에 거의 저주가, 야곱의 저주가 일종의 여기서 풀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이 돼요. 이제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초태생을 대신함.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므온과 레위의 잔악상, 금송아지 사건의 해결사. 그것도 잃어버리면 잔악사, 해결사, 대신함. 그죠? 이 초태생을 대신하는데 이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6월절을 넘기면서 마지막 그 재앙이 뭐였죠? 장자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장자는 다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장자를 살려줬으니까. 다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장자를 낳으면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다 하나님 거. 네. 그리고 가축도 다 하나님 거. 근데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애를 낳으면 첫 애를 갖다 이제 성막에 뭐 바친다든가 뭐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네. 다 목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첫 애는 다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레위 지파를 그 첫 애를 대신하는 용으로 내가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레위 지파는 땅도 못 얻고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땅도 좀 주고 살 집은 있어요. 주는 이유는 뭐예요? 대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레위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왜 목회자들을 우리의 헌금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하냐면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일하면서 또 목회를 하겠어요.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태생을 대신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이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민수기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같이 볼까요?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 우리 추천 선생님이 좀 추천 학생이 읽어주세요. 11절에서 13절이에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고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는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왜 한국말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지금 되게 잘 읽은 거예요. 네, 잘 읽고요. 원래 잘 읽으셨어요. 우리 이제 김상훈 학생은 민수기 고기 3장 40절에서 41절 그걸 좀 읽어봐 주세요. 10몇 절이요? 40절에서 41절. 40절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네. 네.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네네네. 거기까지. 그래서 아시겠죠? 그게 배경이 됐어요. 이게 레위 지파를 탄생하게 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계기를 복을 주시면서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네. 어때요? 이거 알고 있었나요? 그럼 새로운 사실이네요. 네네. 아니 근데 저 사건들은 다 알고 있었던 사건인데 그걸로 통해서 레위인을 그렇게 뽑았다는 거는 그렇죠. 생각했어요. 네. 사건 세계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내용인데, 그렇죠? 그게 이렇게 엮어졌다는 것은 이제 처음인 거죠. 네. 그렇죠? 그 이제 오늘 오늘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요. 더 이거를 진도를 나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빨리 끝내주는데 그럼 학생들이 빨리 그만 끝나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좀 묵상해 봅시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레위 지파가 이제 선택되게 된 그런 잔혹사 또 해결사 그죠? 이 대신하게 된 걸 보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한번 좀. 저희도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냥 레위 지파들의 그 과정을 보면 우리도 늘 죄를 짓고 죄를 짓지만 거기서 정말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땐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에 대한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예. 또 다른 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데 항상 저는 레위 지파라고 항상 늘 얘기를 사람들한테 하고 다니는데 과연 저는 이 시몬,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사건을 통해서 공통점인 거는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과연 얼마만큼 그렇게 잘 따르고 있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아까 요거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요 사건에 있어서는 하나님 편에 섰죠. 그렇죠? 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잔인하게 정말 혈기로 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들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좋아요. 또 뭐 마지막으로 두 분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없어요?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회복할 수 있다. 그게 좋은 것 있는 게 같아요. 참 그렇죠? 사실 좋아요. 저는 뭐 그러니까 지금 현대로 얘기하면 목사님이나 전사님 뭐 네. 이런 분들에 대한 그냥 직업적인 것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네. 이 정도까지 이렇게 심오한 깊은 뜻이 있어서 그분들을 세우셨구나라는 생각 안 하고 이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 그냥 직업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구나라는 생각했는데 오늘 시간을 공부하면서 그분들이 결코 자기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세워진 분들이구나. 우리가 좀 그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현대 레위인들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그러나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니까 그래, 우리도 여러분도 레위인.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직업 전선에서 일을 하지만 또 하나님을 전념으로 섬겨야 되는 것은 레위인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 저주를 복으로 전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시 복을 회복하는 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수업 마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수업 진짜 좋아. 딱 완전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하나의 도표처럼 맞아. 잊어버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동서남북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오면 또 잊어버린다? 그게 바로 사람의 본성인 거죠. 우리가 오늘 뭐 기억하라고 그랬죠? 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잔학사, 해결사, 대신함. 대신함. 저는 무조건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정말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놓으셨으니까 그걸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면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편에 쓰는 거죠. 네. 그럼요. 하나님 편에 서는 또 일주일간 보내고 만납시다. 우리 같은 편이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인가요? 1번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 2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3번 눈먼 자를 보게 하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